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 이 귀한 기회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또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 그러면 보통 뭐 요즘은 좀 덜한데 한동안은 이 무화과는 곧 이스라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화과는 곧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화과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 등장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하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하는 것과는 사실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 보여요. 제 견해로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 또는 큰 어떤 환난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이때가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있는 말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오는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보면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였죠? 그때에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때라는 말은 언제를 말할까요? 이 앞전에 나오는 그렇죠. 앞전에 나오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앞에 나오는 일들은 무슨 일들이었죠? 24장? 마태복음 24장?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누가복음 21장 앞에 나오는 사건들과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일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함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그때가 온 줄을 알아라. 그래서 성에서 빨리 나와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전쟁의 이야기, 질병의 이야기, 재난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 얘기에 그때와 똑같은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왔을 때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할 때 우리가 요한복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런 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막 사람이 죽고 하늘에서 막 물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건 누구든지 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천국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오늘 답을 이제 본문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천국은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누굴까요? 주를 믿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 그랬을 때 보통 누구를 생각해요? 처녀는 어떤 처녀일까요? 신부를 보통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신부라는 말이 원칙적으로 거의 안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신부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결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신랑이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데 신부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신부는 언제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처음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예수님 그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신부를 보여주리라 그러죠. 신부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신부가 나오지 그 전까지는 신부가 안 나와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이제 한번 그런 이제 제일 가까운 표현한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때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도 그냥 처녀예요. 절대로 신부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신부는 사실은 뭐예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연합된 한 모습이에요. 즉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것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곳에서는 처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도 신부가 아니라 처녀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은 주로 일반적으로 들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러리.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신부 주변에 함께 있으면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리고 신부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또는 가까운 친척들이 많이 하는데 그 처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이미 결혼했던 사람들은 안 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그 자격이 있다. 즉 성결한 자들만 자격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면 처녀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결혼을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3단계로
제일 처음에 뭐냐면 혼약이 있어요. 혼약은 누가 하는 거냐면 아버지들끼리 해요. 그래서 당신 딸 나한테 주십시오. 당신 아들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 키워서 결혼시킵시다. 그런 게 혼약이에요. 근데 이 혼약도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약혼과 같은 그런 이게 바인딩 약속이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아무나 깨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약속을 할 때에도 이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약속을 하고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주로 아버지들 사이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좀 크면 두 번째 이제 사건인데 정혼하는 일이 있어요. 정혼. 즉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을 보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이였냐면 정혼한 사이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건 결혼식을 한 사이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버지들끼리 한 약속이지만 정혼을 했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기의 마음을 정했음을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지. 어느 날 말하면 약혼식이죠.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 이거는 결혼한 것과 똑같은 사이가 돼요. 결혼한 것 기본적으로.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사진에 보면 정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치 음란한 여자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혼을 해요. 그 다음에 정혼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내 될 사람은 자기의 집에서 그때부터 신랑의 집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결혼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신랑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할까요? 그렇죠. 집을 져요.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집을 짓는데 집을 이렇게 다 짓다 보면 어느 날 나는 다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집을 다 지었으면 집 다 지었다 그러고 와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집이 다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결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때와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다 지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지은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마지막 가라라는 말은 데려와라 하는 말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참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서서 할 말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있었대요.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허락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서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여기 보니까 어떤 왕들은 문둥병에 걸리거나 또 죽거나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오직 그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보다 높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역할상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머리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 되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는 높이 돼 있는데 몸은 낮은 데 있어. 가능해요? 가능해요. 잘라놓으면 돼요. 그건 가능해요. 또 머리는 밑에 있는데 몸은 높이 있어요.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거꾸로 쓰면 돼요. 그러나 그건 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유지될 수도 없어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권위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나도 하나님이 하고 같이 내가 못할 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러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다 지어졌으면 아버지가 가서 데려와. 그러면 그때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결혼식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이 허락이 되면, 결혼이 허락이 되면 아들이 자기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어디냐면 아내 될 사람의 집으로 와요. 신부의 집으로 와요. 그래서 신부의 집으로 올 때 어떻게 오냐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이제 자기의 둘러리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것처럼 신랑도 자기를 함께 둘러싸고 데려갈 친구들을 같이 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신랑을 사실은 가마에 태워요, 원칙적으로. 또는 뭐 좀 먼 길이라면 나귀한테 태우겠죠. 또 뭐 가난 그것도 할 수 없으면 같이 걸어가다가 마지막 되면 어깨에 둘러매고 가요. 그래서 신랑을 이렇게 포위해서 와요.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을 앞에 보내요. 앞에 보내서 뭘 하는 거냐면 신부는 지금 언제 올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라고 이제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살림을 하든지 시장을 보러 갔든지 뭐 친구들과 잠깐 놀러 나갔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신부는 집으로 막 끌려 들어가서 신부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꽁꽁 숨기고 이제 신부의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신부의 준비를 하는 거고, 신부의 친구들은 또 막 또 이제 빨리 해서 다들 와갖고 자기들도 이제 준비하고 나와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오다 보면 먼 거리에서 오다 보면 아침에 출발해서도 저녁이 될 때가 많고 밤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등잔을 함께 준비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등잔은 이런 등잔보다는 횃불이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해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횃불 같은 것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걸 준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요. 그때 이제 보면 이제 2절에 이렇게 됐어요. 다섯은 뭐예요?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런데 5대 5회로 갈라져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해요. 바보 같다 이 말이. 다섯은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그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 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바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바보라는 말은 어떤 뜻이든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하나로 만들 줄 몰라요. 이게 왜 저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는 파란 어떤 뭐 쑥 같은 게 있고 여기 간장이 있고 여기 참기름이 있고 여기 물이 있고 뭐 여기 깨가 있고 이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이걸 하나로 잘 해갖고 나무를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을 텐데 그냥 이 간장은 간장대로 쑥갓은 쑥갓대로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거는 이건 난 싫어 그럼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죽도 맛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하나로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참 맛있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바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로 만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신랑이 온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분명히 보면 같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다섯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슬기로운 자들도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지금 등이 있는 것도 별 상관이 없어요. 있고 없고 간에. 그런데 밤이 오니까 다 등불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 등불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
자꾸 늦어지기 시작해요. 신랑이 더디어 울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졸며 자요. 졸다가 잠에 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와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신랑이 이제는 도착했다라는 소리가 두 번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랑이 출발했습니다라고 소식이 왔는데 이번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의 등불은 안 꺼져갔을까? 같이 꺼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는 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좀 빌려줘.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안 돼요. 그래요. 빌려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나라는 반쪽 남았으면 나눠 보라고 가져야 했으니까. 된다고 예. 했는데. 근데 슬기로운 자들의 대답이 분명하죠. 네. 이것은 너희도 나도 둘 다 충분하지 않아. 나누면 이거는 온전해야 돼. 이제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봅시다. 자, 등의 기름을 준비했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부분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름이 뭔가, 등이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준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준비했다. 그러면 여기서 준비했다라는 말과 기름을 이제 준비하지 않은 그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지혜롭다는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를 말해요. 내장이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속에서부터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지혜로운 사람이 보는 세상의 눈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보면서 여름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싹이 났네? 그게 무슨 뜻이지? 아무 상관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우리 주변에 주셨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봐.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두 개를 합쳐보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거야.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져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바로 그 예수님을 막상 자기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엔 자기도 질문을 가져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냐면 요한에게 가서 너희 본 것을 전해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곤드레 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러면 그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나는 잠깐 내가 퀘션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맞구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질문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했죠.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해봐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특별히 나의 삶 속에 내가 꼭 일어났으면 하는 기도 제도 같은 것들 놓고 안 할 때 되면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들어주실까? 왜 내 아이를 안 고쳐주실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가져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셔요. 안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시면서 여전히 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인가?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의 고난을 그냥 어둠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제인가요? 어제 그 한국의 장애를 가진 딸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이름이 잘 알려진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의 딸이 태어났다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약을 먹다가 이상이 생겨서 부작용으로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돼서 평생 부모의 마음에 이제 짐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클리브랜드 지역에서 이제 부교육 장관으로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알기에. 근데 그분이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첫째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그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클리브랜드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래요. 의사들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갔어. 우리 아들이 예일에 갔어. 뭐, 이런 이야기. 의대에 들어갔어. 뭐, 변호사, 법과 대학에 들어갔어.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자주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아들을 갖고 있고, 문제 일으켜서 뭐 예를 들면 뭐 드러그에 빠진 자녀들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상처 있고, 그런데 멀쩡하고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묻혀 있어요. 그 교회가 그 아픈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함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숨어야 되고 감추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한국에서 뭐 워낙 그 이름이 잘 알려진 분이니까 이제는 커다란 교회에 목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됐구나 얘기를 하는데,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댓글을 올린대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댓글 같은 걸 올린대요. 근데 아버지 설교하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부분은. 그러면서 자기를 이런 목사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이해가 되겠대요. 그런데 내 딸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그 아이의 몫이. 하나님과 그 아이의 관계 속에서. 대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아이를 돌보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런 아이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대요. 그리고 아이도 낳대요. 그렇지만 여전히 엄마는 그런 장애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가졌지만 어느 날 깨달은 것이, 그래, 그건 그 아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의 몫이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 하다 거기까지 빠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련한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지혜는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내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내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디 있어?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나의 삶의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부터 바라보는,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언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속으로도 보여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준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필요하냐? 밤이 깊어지면 필요한 거예요. 즉 신랑이 더디 오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니까 오전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다 보니까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다 보니까 늦게 오죠. 예, 제가 답을 줬으니까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올까요? 하나님이 늦게 올까요? 하나님은 항상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오세요. 늦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시간이 길어요. 왜 이렇게 오래 동안 안 올까? 그런데 오는 사람은 어떻게 올까요? 빨리 오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는 것이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 말은 뭐냐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데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은 육체적인 한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아, 나랑 같이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라. 그리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잤어요.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처럼 결국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다 밤이 늦어지면 피곤한 거예요. 다 자야죠. 그러니까 자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신랑이 와서 너 잤구나, 이것 때문에 야단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푹 주무시길 바래요. 예. 잠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주신 안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빛이 없는 어둠은 그건 우리를 속이는 절망이에요. 그건 우리의 모든 희망을 뺏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파괴적인 힘을 가진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 있으면 우리 분명히 그 어둠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 졸며 자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신랑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더니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기름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다 됐는데 거기에 이제 열쇠가 하나가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때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답이 있냐? 자, 신랑이 늦게 오니까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 피곤해서 졸음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신랑이 한밤중에 올 것을 누구나 다 이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기름이 있는지. 그렇죠. 밤이 늦어도 횃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것을.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안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졸음이 올라와서 막 잠들려고 할 때 아참 이건 잘못하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오면 기름이 없네. 그때 가서 기름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갖다 놓고 자야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거기 보니까 그냥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는 일들을 만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 하나도 없이 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그 잘되고라는 말이 형통하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냐?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은 귀공자예요. 아버지의 아주 편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그 사랑을 질투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있을 때 좋지만 형들하고 있을 때는 쥐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꿈까지 꿨어요. 지가 꿨나요? 하나님 주셨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더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교회에서도 아까도 제가 잠깐 예를 드렸지만 우리 아들 잘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옆에서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속 썩이는 부모가 바라보면 넌 잘 돼서 좋겠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말이 나올까? 아니면 기자는 척하기는 자식 있는 사람 남의 자식 흉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 너도 언젠가 그런 일 올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이 들어올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도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될까요? 이런 희망을 가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는데 또 자식 때문이라도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이렇게 될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서 더 귀히 여김을 받을수록 형들에게는 점점 미움의 대상이 돼요. 오죽하면 죽이고 싶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들이 나빠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오죽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가 되었을까? 이 생각까지 가보죠. 그러면 오죽하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는 척. 또 형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그냥 키지도 들고 빵도 들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자. 그리고 팔아버렸다는 말이에요. 팔려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집에서 형들하고 있을 때 형통하게 해주지 형들하고는 형통하지 않아. 안 통해 형이. 그런데 팔려갔더니 형통해요. 그런데 좀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느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랑 몸을 섞든지 뭐 어떤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나이다 그러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지켰으니까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이 뭐예요? 상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던져졌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해요. 그래서 간수장으로부터 정말로 좀 편안한 자리를 받아서 감옥 생활을 잘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왕의 신하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 사람들을 꼭 해석해주고 죽을 사람 말고 살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나가면 꼭 내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그때 이 사람이 덥석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정말 나갔어요. 나가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요. 꿈이 연결되는 거예요. 꿈에서 꿈으로. 꿈이 연결되어서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소개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불렀고 요셉이 바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위해서 일을 해서 요셉을 꺼내줬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잘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애굽의 길거리에 나그네가 되는 거죠. 뭐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벗어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또 보디발이 버린 사람을 데려다 쓰기에는 보디발의 눈치가 보이니까 애굽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요셉을 데려가지 않았을 거고. 그냥 길거리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한 사람 와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별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국은 몇 년 동안 잊혀진 덕분에 바로 앞에 가요. 즉 형통하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는 계속 가고 있어요. 문이 계속 그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 신앙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문이 자꾸 열려지는 사람을 형통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신앙생활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그건 형통한 게 아니라 그건 어둠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얘기할 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 그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악한 일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도 악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하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왠지 아세요? 아, 이런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구나를 아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는 것으로 자꾸 확인이 되면 우리 계속해서 그 무당을 찾아가요. 그 신앙생활을 무당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지난번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100일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다음에 문제 생기면 뭐 할까요? 100일 기도하겠지. 아,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망했지만 내 10년 후에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걸 믿고 내가 집을 팔아서 11조를 드렸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했어. 아, 그러면 나중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돈을 빌려서라도 11조 먼저 드려요. 하나님, 이거 내년치 11조입니다. 그리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 10분의 11조에 10배를 날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한테 가서 복쳐내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성경 속에서 내가 가진 것 속에서 나눌 것을 나누고 섬길 것을 섬기고 내년 11조 드리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빵 또는 오늘 성경에 여기 보니까 기름 이름은 기름 이걸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년치 11조 드려서 내가 내년에 부자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게요. 즉 준비하는 것, 즉 내 마음속에 언제라도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모습,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나를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이거 아니에요. 신랑이 나를 보면 정말로 잘 왔다, 정말 너를 보니 반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는 부탁이 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눠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준비는. 왜요? 아무리 지금 준비하라는 소리는 나만 들은 거예요? 모두 들은 거예요? 모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니까 너희도 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요. 그런데 준비하라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 준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나누어 줄 수는 없어요. 준비를. 이것은 깨어 경성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한 그룹은 조금 앞에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디 기다려. 그래요. 그리고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거기다 태워놓고 너희를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나무에서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붙은 말씀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재밌죠? 힘든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면,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하나님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일은 분명히 너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멀리 가서 이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졸아요. 예수님이 다시 깨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깨워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잠시 나태해지면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기도하고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지금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야. 깨어 기도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가서 또 기도하세요. 재밌는 거는 예수님도 한 번 기도했는데 제자들을 보러 다시 왔다는 말은 뭐냐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깨워서 그들에게 너희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스모니 예수님 마음속에도 뭔가 다시 괴로움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러 갈게. 또 기도하러 가세요. 그것을 3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에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된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또 가서 기도하셨고, 된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또 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우리에게는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한 번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평생 다 받은 거야. 받을 은혜 다 받았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의심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또 기도하셔야 돼. 또 간구하셔야 돼. 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들림을 놓고 다시 가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위로받고 힘 얻어서 아멘 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음은 원인데 네 영은 살아서 그걸 원하는데 네 육체가 약하구나. 이 육체가 약한 거예요? 영을 이길 만큼 육체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꺼풀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거 한번 잡고 이걸 못 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을 죽이는 능력은 육체에게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말은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약한 거지 악한 일을 행하는데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잠에 빠졌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와 예수님의 결과가 달라요. 막상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 찾아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he, 내가 그다.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성경이 잡아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죠?
칼을 딱 뽑아서 샥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을 그렇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은 제자리로 그래요.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자리로 그 말이에요. 칼을 제자리에 집어넣어. 칼은 칼의 자리가 있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망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약 내가 하나님한테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저 사람들 싹 죽여버리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리라 한 하나님 말씀은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한 일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그때 시작을 그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갑시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때에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아니요. 그건 이제 그 위에 나오는 얘기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뭐예요? 환난에 넘겨주고 또 시험에 넘겨주고 너희를 뭐예요?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뭐예요?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어딜 가든지 미움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제자들이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심지어는 서로 실족하게 돼요. 실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같이 서 있다가 누군가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사람이 자기 혼자 넘어지지 않고요. 같이 붙잡고 넘어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해요. 여기서 잡아준다는 말이 서로 세워준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붙잡아서 끌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걸었을 때 일어나는 환난, 재앙, 전쟁, 질병 이런 무서운 자연현상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네. 그러니까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견디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1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아래로 내려서 맨 끝부분으로 가세요. 3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었던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려는 말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래서 이런 온갖 걱정, 염려 같은 것들이 너희를 엄습한다. 그래서 마치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먹고 놀자라는 주의예요. 술 취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면 누가 주인이 돼요? 술이 주인이 돼요. 술이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인이 돼요. 나의 뭐가? 육체적인 그 모습이.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남자들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하죠. 한번 술 취하게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술 같이 마셔보면. 왜? 아무리 얌전한 척 하다가도 술 마시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것은 어느 순간 술 취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분노에 취하면 또는 욕망에 취하면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요,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절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지식과 그런 지혜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꾸 나를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내 육체는 뭐예요? 약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해서 자꾸 너희를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 그거를 자꾸 내 육체의 핑계를 대요. 그런데 이게 뭐랬어요? 내 마음의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육체를 뭐예요? 다스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바깥에 거,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나아라, 뭐 도나 내게 들어와라,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건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방해가 되는 것. 그런 지식,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둔화해질 수 있어요. 둔화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느껴야 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우리 구분해야 되는데 이 때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음료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잔치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살만해, 좋아, 이게 진짜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그때가 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와서 그걸 바라보면서 저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자꾸 광야로 가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애굽 원유치.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신분이. 그렇죠. 노예예요. 근데 노예는 먹고 마시고 입고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자기는 소득이 많다, 적다, 농사가 잘 됐다, 안 됐다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유지하면 되니까 그걸 더 차라리 낫다는 말이에요. 뭐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즉 광야에 산다는 말은 뭐예요? 자유인이라는 말이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난 자유인이야. 자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육체의 해가 되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육체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가 내 영혼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가자. 앞으로 가자. 거기 가면 내가 너희를 안식을 줄 거야. 너희에게 내 자녀로서의 풍요와 이런 능력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가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아담이 되는가? 아니면 홍수 앞에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노아가 되느냐? 그 선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선택이 없어요. 광야는 끊임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서 자꾸 뭐예요? 노예가 되겠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를 지금 그 덫과 같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생각이에요.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생각 속에 나를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보다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또 예수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세상 속에 사는 게 더 쉬워.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일주일 나머지 다른 시간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양다리를 거치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이 덫과 같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무너지죠. 같이 쓰러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한 사람이에요. 준비는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준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속에 깨어있어서 뭐예요? 막상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나야. 나를 잡아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줘.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 날 잡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믿음이 이 안에 있다면 그건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눠줄 곳은 없지만 빨리 가서 구해봐. 가능할지 몰라. 그래서 그때 가서 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진짜 신랑이 와. 진짜 신랑은 온 거야. 이제 결혼식이 시작된 거야. 우리 빨리 가야 돼. 그때 막 달려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1시간 전까지 내가 안 올 줄 알고 그냥 잠이나 자던 놈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대로 그냥 끌려다닌 사람들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나 오고 있어. 오는 중이야. 곧 올 거야. 너희들 기름 준비돼 있니? 즉 나를 기다리고 있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뭐든지 말든지 뭐 지금 그거 생각할 틈이 없으니 너무 졸려워요. 즉 이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게 너무 바빠요. 난 주님 생각할 시간 없어요. 내가 돈 좀 벌고 나면 예를 들면 집 사고 나면 또는 뭐 차 얻고 나면 자식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 와서 내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늦었어요. 왜?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주님이 이미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그러면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신부도 또 여러 다른 처녀들도 다 뭐예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딴 데 가서 모여 살아라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말을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오신다는 생각하고 이기 원하지 않아요.
밤이 되면 자. 낮에 나가서 일을 해. 가정 잘 돌봐. 그리고 또 너희들이 시간을 내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후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 공부할 때 이미 했어요. 밭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또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또는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꾸 보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안으로 들어오게 자꾸 초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좋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일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의 일상을 뺏어요. 일상을 뺏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을 죽도록 시켜요. 그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갖고 하고 그러죠. 다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한 뭐예요? 우리 가족,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 분명히 돌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가난한 친척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도 감당이 안 되면 교회가 그들을 후원할 수 있지만 먼저 너희 스스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오늘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육체가 약하여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속일 수도 없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녁이 오면 잠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오면 잠잘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뭘 준비하고? 그렇죠.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밤에 나가서 맞을 수 있는 사람. 만약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시네.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돌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깨어있는 줄 알았더니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부처님이라도 찾아가고 싶어. 무당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난 무당 찾아가고 싶어. 하나님 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간구하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 속에서 다시 평안과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비상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염려나 또는 내 마음의 탐욕이나 또는 술 취함 같은 나를 사로잡는 것들에 내가 취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러나 또한 기도할 때가 되면 깨어서 나를 기도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신랑이 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신랑이 언제 와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늦게 기름 사랑한 사람 돌아와서 문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재밌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이 소리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too late, 즉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 구원의 날, 은혜의 시간. 그걸 구원의 날, 은혜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은혜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깨달아야 천국에 못 와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내가 회개할 것 같지만 회개 못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염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주님이 말을 하네요. 왜요? 그들은 평소에 일상 속에서 주님이 없었어요.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 속에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를 만들었어요. 이유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끌려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항상 주님에게 열려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5대5예요. 5대5예요. 5대5. 5대 5이. 즉 미련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5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5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확률로 둘이 있으면 하나는 아닐 정도로 우리 속에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눈 뜨고 너와 나 사이에서 하나만 이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깨워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오늘도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안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기름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혹시